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여리고성은 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말씀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는구나. 없애버리시는구나.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높은 곳에 있었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도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뭐 저 정도쯤이야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3천 명쯤만 올라가서 싸워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그보다 작은 이 조그마한 성을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셨지? 여호수아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은 사이드 메시지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 안에, 내 안에 여호와 앞에서 숨겨놓은 진멸할 죄가 있느냐라고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고 내 가정을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다 오픈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실 때에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숨겨진,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도록 만드실 때에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막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소통하기 위하여서 이 숨겨진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숨겨진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패배와 큰 혼란을 겪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만 알고 있는 죄, 나만 숨겨놓은 죄,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첫 번째는 숨겨진 죄를 결국 드러내십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기록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간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간이 이렇게
자기의 것을 훔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의 텐트 밑에다가 감추어 두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올라갔지만 여러분 36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른 적들이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작은 아이성도 이길 수 있는 존재였구나. 우리가 힘을 합하면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용기를 그 가나안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숨겨진 죄가 있다. 너희들 중에 숨겨놓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숨겨진 죄가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숨겨진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복음 12장 2절에 가면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드러나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왜 죄가 될까요? 아무도 모르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혼자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기시냐면 결국 다른 사람 모르게 짓는 죄는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정도 선에서의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거를 느끼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 눈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됐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깜짝 놀랐겠죠. 누구냐 너는, 이렇게 했죠.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근데 이 하나님이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화장실 가가지고 일 보는데도 옆에 서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도 내 옆에 서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린 거.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셔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제발 좀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만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대중들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서 죄를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건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재미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죄도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죄를 짓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에 내가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뭐 옛날에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안식일에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지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고면서도 놀러 가버렸네? 놀러 갔다 왔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를 않네? 오라? 야, 이거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구나. 다음에 또 놀러 갈 기회가 생겼어요.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죠. 야, 지난번에도 뭔 일이 없었는데 이번 일에 또 놀러 간다고 그래서 내가 뭐 뭔 일이 벌어지겠어. 해보니까 아무리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뭐 스킵해도 드리지 않아도 별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야 죄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야, 뭐 예배에 한번 빠졌다고 하나님이 나를 치시면 그게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설마 나를 그렇게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 비에 옷이 젖는다고 했잖아요. 죄는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막 크게 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내 삶 속에서 혹시 숨겨진 죄가 없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숨겨진 죄가 없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죄 짓는다고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죄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안 지키고 뭐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용서해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는 거지 죄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있는 데에게 용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죄에 대한 담대함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괜찮아.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뭐처럼요?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경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드러내실까요? 두 번째는 죄를 드러내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아까 아이성 전투에 지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간이 지은 죄입니다. 근데 왜 연대 책임, 공동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까? 한 사람의 죄인이 한 사람을 심판하시면 되지 왜 우리 이스라엘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은 거예요. 죄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는 집안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들어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아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드러내시고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을 다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숨긴 상태에서는 절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에 비로소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쿡쿡 찌르면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찔리는 게 많았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앞에 뭐라고 달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만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을 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쿡쿡 찌르면서 나한테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사이가 깨지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두면 여러분 영원히 병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이 사건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여서 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지요.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은 깨닫고 그때 이렇게 고백을 시편에 하는데 시편 51장 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죄를 범하였사오며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 아내 뺏었죠. 이게 들켜질까봐 자기 부하 장수는 죽였죠. 그러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게 여러분 다윗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을 믿음의 왕이다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그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아주 잘 구했어요. 그것도. 그리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막 울면서 재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아들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데려가시니까 다음날 샤워 딱 하고 옷 갈아입고 맛있게 밥을 먹죠. 신하들이 묻죠. 궁금해서.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더니 오늘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려지셨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데려가셨겠지.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180도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늘 다윗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죄를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고 다윗의 죄가 회복되어지는 결과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숨겨놨던 죄가 드러나서 어려움과 당황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당황하지 말라고. 놀라셨죠?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지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와 막혔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여러 가지 모난 부분과 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가 있구나. 회복시키기 위함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죄를 제거할 때 하나님의 동행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을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서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진멸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안에서 진멸할 것을 제거하라.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이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안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를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진멸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으니 성령의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이지만 주일날 예배 앞에 제가 나오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제 안에 온갖 짜증과 제 마음의 상태를 제가 어찌할 바 모르는 요동칠 때가 있어요. 제 안에서. 목사님은 늘 보면 항상 평안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이라.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서 요동을 칩니다. 근데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요동이 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안에서 요동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 이 순간만은 평안을 주십시오.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올라와요. 이 거리가요 너무 멀어요. 이렇게 가까운데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는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제 입술을 여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덧입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다 뜨끔하잖아요. 다 죄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막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걸 하라고 아간의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멀어 계신 것 같고 기도에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불안함과 짜증과 분노와 어떤 죄된 마음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여서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가면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내 손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 뭐 문자적으로 해서 막 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은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죄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탁탁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정말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서서히 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숨겨진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용서함을 얻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병들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도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숨겼고 나만 아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진멸할 것을 제거하라.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작. 너희 중에 13절을 너희 가운데 진멸할 것을 거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진멸할 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